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에게 있었던 늘 사역에 대한 긴장감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역을 한다 혹은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불러주셨을 때,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사명이 있다고 믿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도 33년 전에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매년 창립 기념일을 지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늘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긴장감이냐면 그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용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물어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자기들이 해놓고 끝까지 안 했다고 용기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정말 용기일까? 저는 용기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만큼 귀중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만나교회를 세워주신 이 이후 33년을 지나며 정말 우리들에게 용기 있는 선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나 율법이 없는 자에게나 자유자에게나 종된 자들에게나 그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뜻을 꺾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셨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들이 사역,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래 저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Deep and Wide라고 하는 책입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가 애틀란타의 이 교회를 몇 번 방문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배우고 싶은 교회고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였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책에서 자신의 사역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묻습니다. 분명히 성공했는데 이 교회가 올바로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지나실 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분이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리시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기억하셨어요? 에클레시아. 네, 쓰든지 따라하든지 하세요. 에클레시아. 네. 예,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교회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모임의 회중, 그것을 교회라 이야기한다. 그것이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0년 가까이 초대교회는 무지무지하게 험한 박해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10명의 10대 박해를 지나며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건물이 없어도 여기저기 모인 회중들을 통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313년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이 교회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공인해집니다.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교회가 건물을 짓고 급기야 콘스탄틴 대제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제 뻔듯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황제가 교회 안에 오면서 교회 안에 의식들이 생겨납니다. 멋진 옷을 입고 예배 의식이 생기고 촛불을 켜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는 황제와 귀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황제를 위해 예배 의식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바실리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이 게르만족에게 넘어가서 키르케라고 부르게 됩니다.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하는 말, church,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키르케, church, 건물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교회를 물으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옆에 보이는 큰 교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나교회가 진정 교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모임, 이것이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1453년 그 엄청났던 기독교 제국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당하고 거기에 큰 교회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렸는데 교회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서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종교개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지를 계속 돌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교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순환의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도록, 더 이상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인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만나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회중의 모임인가 아니면 키르케, 건물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만나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읽혀지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 간직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말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 만일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다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깨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신앙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기 대회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광고하고 준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회중의 모임이 교회라고.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교회가 이 땅을 믿음으로 덮으며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간직하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들이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는 세상을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한가? 두 번째 질문,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인가? 어려운 이야기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은 제가 다 알아서 얘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의 특징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은 죄라고 규정하며 그들은 다른 곳에서 죄로 규정하지 않는 또 다른 죄를 행합니다. 물질에 대한 풍요함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죄송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위선적인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교회입니다.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죄를 이야기하기보단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자고 개방과 수용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라고 하는 말보다는 실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회개라고 하는 말보다는 해결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포용하고 다 감싸자고 하는 진보적인 교회들도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저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는 중간입니다. 사람들이 제 색깔이 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회색이라고. 회색도 색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군목 훈련을 받는 중에, 저희 훈련 받는 그 후보생들 중에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과 아주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 또 신부님, 법사님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목사님 중에 훈련 중에 담배를 피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은요, 훈련 받는데 쉴 때 남들 보는 데서 담배 핍니다. 보수적인 목사님은 안 보는 데서 핍니다. 제가 두 극단을 보았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게 그게 죄에 대한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내놓고, 근데 이것들이 무엇을 내놓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의 핵심, 영혼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고민하고 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뒤죽박죽 영성. 우리는 은혜냐 진리냐 이것을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법을 만들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하자고 우리들이 법을 만드는 것 같지만, 가만히 제 내면을 보면,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어쩌면 쉽게 살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고민하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규정을 만들고 있어요. 왜 규정을 만들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귀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법대로 하면 편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법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을 주장하며 진리를 수호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법을 깨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사시지 않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공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진리가 필요한지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고민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었어요. 요즘 제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법을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법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즘 교회를 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거죠. 법이요, 법이요. 교회법, 세상법. 저는 교회가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교회 안에 생수처럼 흘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혹시 뭔가 썩고 구린 구석이 없는지를 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기 싫어하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에요. 교회에 법이 있어도 법보다 소중한 것이 있음을 믿는 교회, 법을 만들기보다 법이 적용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너무나 과격한 은혜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 불변의 진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을 향해 달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끝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민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는 편안한 교회인가 불편한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성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문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데 너희는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너희도 할례를 받아?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가 된 거예요.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는 것 같아요. 9시, 6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각각 시간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데 싹을 똑같이 준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나보다 많이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 받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돈을 받는 건 억울한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했는데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회심이 뭡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우리처럼 살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 그 근본적인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제 새가족 교육을 아주 심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이는 것, 음행을 삼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처럼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새가족반 교육이 아주 심플하게 끝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만나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 이사 와서 온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새가족 애찬을 할 때 보면 그 많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분당에 이사 와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나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인이거든요. 순복음교인이거든요. 침례교인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분당에 와서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만나교회가 감리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뭔가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떤 교회를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좋은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건물과 제도 중심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한 커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남편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아내는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오든 그 교회를 가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같이 하세요. 교회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든 그 교회든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왔대요. 이 목사님이 집회하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호남 사람을 싫어한대요. 호남 사람을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음 설교 때 또 얘기했대요. 이 목사님은 호남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하다 중간에 그 목사님이 가라고 쫓아버리고 집회 끝냈답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호남 사람을 좋아하고 영남 사람을 좋아하고 충청도 사람을 좋아하고 서울 사람,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동호인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고백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불림을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명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의 사역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을 갔을 때예요. 제 지금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남아있는 그 묘역 중에 하나는 유명한 선교사들의 묘역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바닥에 펼쳐져 있는 돌 같은 유아들의 무덤이었어요. 부모들이 선교사로 와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의료시설도 없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자식을 낳고 이름도 짓지 못하고 죽어갔던 많은 영아들의 무덤이 거기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부모들이야 자기들이 결단하고 여기에 왔지만 저 아이들은 왜 여기서 저렇게 무의미하게 억울하게 죽어야 됐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 아이들의 죽음과 부모들의 희생의 피 위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세워져 있고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우리들의 헌신, 우리의 사명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년 전 단동에 있는 병원에 북한 쪽 선교를 하는 단체를 제가 방문하고 거기에서 자비량으로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을 도와도 북한은 감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새 걸 갖다 주면 왜 새 거 가져왔냐고, 왜 메이드 인 코리아냐고, 메이드 인 USA냐고 불평합니다. 헌 것을 갖다 주면 왜 헌 거냐고 불평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절대로 감사하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동에서 섬기는 그 선교사들에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탈북한 여성, 만삭을 하고
배에는 고름으로 가득한 채로 숨을 깔딱깔딱하며 죽어가는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고 이제 삶의 의욕도 없어진 이 여인이 북한을 떠나오려고 탈북을 하고 오는데 다행히도 같이 탈북하는 남자 3명을 만났대.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이 3명의 남자들에게 반복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가지고 고름으로 차서 성병으로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 여인이 그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병원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치료하며 숨을 깔딱거리는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파하는 주님의 모습, 너무나 힘들어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다잡고, 그때 호주에서 왔던 한 회계사 자비랑 선교사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북쪽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변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족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대면하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분들에게 저녁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들이 사명대로 이유가 있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쉬운 길들이 있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기에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립 33주년을 지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도 이 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며 이유가 있는 교회, 그렇게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꾸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